사단에 대한 권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영어로 보니까 Teachers of the Law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 영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종교적이었겠죠. 예. 종교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서기관들 율법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쳤겠죠.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쫙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종교와 같이. 저도요, 배운 게 사실은요,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갖고 쭉 자라왔거든요. 소위 모태 신앙인데, 그런데 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신앙 하면은 그냥 리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해야 될 것 쫙, 하지 말아야 될 것 쫙 하고. 마치 그거를 다 하면은, 그것을 다 지키면은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마치 제가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또 차이가 있죠. 그 리스트대로 살아야지 복 받는 것처럼. 그러면 그 리스트대로, 목록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 못 받고, 심지어 번개 맞을. 심지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천벌을 내리신다, 벌하신다. 근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을요, 그거 깨닫는데도 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 그게 왜 종교냐?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구약만 나와 있냐? 신약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또 저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게 종교 또는 종교적이라는 것 깨닫는 데만 저는요, 정말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깨닫겠더라고요. 아, 이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는요, 결국요, 내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게 사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 아니면은요, 좀 이렇게 도를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된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하간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라 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요.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다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대로 다 살아야지 너는 축복받는다. 그건 평생 축복 못 받아요. 이 얼마나 그 명령이 많은데,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대로 다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저희들은 평생 항상 적어도 한 계명이나 한 말씀 정도는요 어기고 살지 않을까. 예. 저는 어저께도 하나 또 잡아냈거든요. 예.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을 잡아낸 게 아니라 저의 실수 잘못을 또 잡아냈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 마음으로 용서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랑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딱 뒤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벌 받았나? 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못 받았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요 저를요 보호하시고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요 다른 모든 종교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복음에 뿌리 내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없습니까? 뭐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죄 문제와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종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생각이 없느냐? 의지가 없느냐?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살인 안 하면 되고 도적질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야 다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살인은 안 하더라도요 미워하거든요. 그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절실히 깨닫습니다.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구나. 그걸 이제 원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원죄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사단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사단의 역사를 너무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습게 여기세요. 깔보고
뭐 놀리시고 뭐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우습게 우리가 여길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믿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심지어 경악스럽습니까? 예.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 사단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믿지 않는 자들이 뭐 특별히 뭐 우리보다 더 악해서 못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더럽고 너무 뭐 추잡하고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습게 여겨도 돼요. 예, 깔보셔도 되고 뭐 욕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역사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람이 원죄하에서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냐고요. 모든 종교는요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가르치는데 그런데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냐고요. 예, 원죄 아래 있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쫓으셨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이 성경 구절이요 사실은 이 문맥상 보면은요 어떤 그 도시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 아무리 봐도 사단에 대한 말임을 그런 도시를 얘기하지만 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은요 최고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 무슨 뭐 한 도시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으니까 이거는요 이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교만하여지고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최고의 천사였으나 스스로 타락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던져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입니다. 예.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일단요 아담과 하와부터 건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요, 첫 아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냐면요, 첫 아담이 죄를 저지르면은 그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 그 사단이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쓰러지면은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게 미치겠구나, 그걸 알았던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다음에는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 미친 것이에요. 사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 아담이 오셔갖고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를 또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사탄이 왜 역사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고, 저도 그런 고민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에 뿌리 내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네, 저희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네, 저는요, 너무 놀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누구 안에 처하였나?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는 것이. 이 악한 자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 전 인류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넘어짐으로,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 사실 저희들이 놀랄 게 못 됩니다. 너무 놀랄 것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2절. 저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게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좀 섬찟하죠. 저희들이 공포 영화 보면은 이제 저기 귀신 들린 사람 막 끔찍한 모습 막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섬찟하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에는요,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심지어 섬찟한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걸 드러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사단이 이 세상 신이래. 영어로는요, the God of this age.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박살 내셨으니까 우리가 우습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는데 그 역사는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역사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냐, 이름이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거의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수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미국 백인 집에만 일하고 집에만 오면은요, 가스 쿠커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사람 돌아버리실 거예요. 미칩니다. 별의별 뭐 수단을 다 강구했대요. 모르겠어요. 뭐 CCTV 그런 것까지 설치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했는데도 어김없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가스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일이, 그 현상이 딱 멈췄어요. 이 정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떤 그 섬, 태평양인가 어떤 섬에, 예. 그 부족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뚜껑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딱 잡는데요. 그래서 갖고 와갖고 그 불을 지핀대요. 그러면은요, 그 혼의 소유자, 그 영혼을 뺏긴 혼의 소유자가 타서 사망한대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요, 다큐멘터리로 다 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이 너무 정확해요. 저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제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야, 세상신 이거 정말 맞구나. 옛날엔 제가 성경을 제가 문자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제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였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냐. 저는요, 문자 그대로 이제는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이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세상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라니까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신앙 서적 읽고요, 좋은 메시지는 다 듣고요, 골라서. 요즘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여기저기 들어가고 좋은 메시지는 다 다운로드해서 계속 듣고, 그걸 결론은 못 믿겠다예요. 이거는요,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세상신, 사단 때문에. 그런데 종교는요,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죄 문제 물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회당에서 그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그 귀신 쫓아내잖아요. 공생애 사시면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셨어요. 사단에 대해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은요,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왜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없느냐?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사단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단 문제 해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쫓으시고 그랬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셔서 다 쫓으시고 그랬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지.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신학이요, 너무 발전해 버리니까요. 이 성경을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꼭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복음주의에서도요, 복음주의 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복음적인 미국 교회에서도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21세기 과학의 시대인데, 이때야 뭐 미신이 지배한 시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미신이 완전히 타파되지 않았냐. 의학으로 또 과학으로, 옛날에는 뭐 귀신이 역사해갖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우르르 뭐 죽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아니라 말라리아였어요. 그래서 약으로 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 지금 거의 다 박멸됐죠. 네, 거의 박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신은 완전히 타파됐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다 해결된다. 그래, 달 날아갔더니 거기 토끼 있더냐? 예, 토끼가 뭐 절구로 찰떡 만들고 있더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요. 이거 귀신도 이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조현병, 정신분열증, 아니면은 에필랩시, 맨날 한국말로 그거 뭔지 잊어먹죠. 간질병, 간질병 이런 식으로 돼갖고요. 성경을요, 뭐 있는 그대로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 없다, 뭐 사단 있어도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당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종교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역사,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만 합니까?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해답까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하고요, 실습 많이 해봤어요. 저희 동네에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폐가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게 흑암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흑암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자폐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약을 먹였습니까? 같이 뭐 하루 종일 데리고 놀았습니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이것도 해결될 수 있구나.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했죠.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질병으로 시달렸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귀신 역사다 그러면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함부로 의사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의사들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저한테 약 먹일까봐.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됐지. 그런데 저는 저 개인의 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워낙 똑똑하잖아요. 자화자찬. 으하하하. 혹시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닐까? 제가 이제 똑똑하니까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매번마다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가설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똑같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험을 해봤다니까요. 시험이 아니라 실험이거든요. 실험을 해봤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자매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요한 말만 할 때마다 막 웃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어. 그냥 이거 간단한 메시지 5분 메시지인데 5분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어. 그냥 꼭 중요한 때면은 그런데 화가 났고 속으로 했어요. 그 아버님이 저기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 또 여기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 했다. 그럴 때마다 네. 그러기를 몇 번을 했냐? 몰라요. 안 세봐갖고. 근데 대략 8번이에요. 8번. 자, 이 정도면 과학 아닙니까? 속으로, 입으로도 아니에요. 속으로 할 때마다 하다가 딱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좀 우둔한지라 저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러면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같은 질병을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직까지는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우습게 봤는데 사단 흑암의 권세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는데 이야, 세상신 맞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아니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뭐 거의 하나님 노릇을, 거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그 이후로요, 제가 신학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신학 자체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아예 신학이 완전히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맞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 사단 뭐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정도면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아, 사단이 정말 세상 신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무서워해야겠다. 뭐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단에 대해 권세가 있다는 것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요, 이 흑암의 권세는 묶이고 또 쫓겨나고.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요, 그냥 전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는 당할지어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이제 1000명 이상 제가 인도를 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말씀 그대로 믿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울 일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요, 마음을 minds라고 나와 있어요. minds. minds가 뭡니까? 지뢰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minds의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이거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워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변증, 기독교 변증학으로 접근하고,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하고, 뭐 사랑으로 접근하고, 뭐 사회 정의로 접근하고, 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마음, 아예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적 전쟁을 싸우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예. 기도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국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패턴, 생각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박관념, 예를 대표적으로 강박관념이 그렇잖아요. 어느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거의 악한 영들이 떠나죠. 그럼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 맞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갖고 놀 수 있어요. 거의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 이거는 더 놀라운 것이에요. 네. 거기에 결론을 내리고 뿌리를 해야 돼요. 사단 대단하구나. 거기에 결론 내리고 뿌리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제 있었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려야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 특히 이 뭐라고 그럴까? 과학이 발전해 갖고요. 그래서 나쁜 것도요, 전 세계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확 퍼집니다. 예.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 하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흑암의 권세가 이제 막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랄 게 없는 게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요, 저희들이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신분 권세 회복하고 확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해결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단에 대해 권세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응답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